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다 같이 시작. 태도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다. 다시 한번 시작. 태도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다. 자, 태도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사실 말씀은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자, 어떻게 하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글로리 캠프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요. 하나같이 다들 많은 은혜 받고 오셨지요. 그렇지요? 아멘. 하나님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환상도 또 보여주시고 은사도 또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도 다 털어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 그리고 딱 보니까 얼굴들이 확실하게 밝아졌어요. 이번에 은혜 받고 내려오신 분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글로리 캠프 올라가서 첫째 날 이렇게 딱 보니까 전부 다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이런 모습을 한 반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그랬는데요.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얼굴이 막 바뀌기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는요 율동을 좀 하라 그러니까 진짜로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율동을 꼼짝도 하는 게 아니라 입술을 꼼짝도 안 해. 찬양을 정말 저렇게 안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앞에서 시험 들어.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입술이 막 열리기 시작하고 얼굴도 이렇게 돼 있는 얼굴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더니만 환해지더라고요. 나중에 마지막 날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이러면서 뛰어다니시는데 제가요 그 노인들 있잖아요. 한 70, 80 심지어 80이 넘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러다 다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일상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런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글로리 캠프 안에서만 아니라 모든 예배 가운데 일상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설명을 하면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로나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약간 벗어나서 이제 이방 사람들이 제법 많이 살고 있는 약간의 외곽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과 이방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시다가 6월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사역을 하시고 또 그때가 아니면 다시 시골로 내려가셔서 그 이방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거기서 누가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다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여자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귀신 들려 아프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살려달라고, 내 딸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는 정말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보통은 누군가가 부르짖고 간청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어디가 아프냐? 내가 뭘 도와주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거절하세요. 치료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요점은 3번이나 거절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결국은 이 여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아내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이 거절하셨을까? 왜 이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셨을까? 여러분들 어쩌면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쩌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받아냈어요? 못 받아냈어요? 받아냈거든요. 받아낼 수 있는 믿음, 은혜를 결국은 누릴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할 만한 그런 환경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지만 그 환경과 상관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본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좋은 태도를 가지면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그래서 오늘은 은혜 받을 수 있는 2가지 좋은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좋은 태도.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한 태도. 다시 시작. 겸손한 태도. 자, 은혜 받으려면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된다?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시작할 때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나안 여자, 시작.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어떻게 나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앞에 들어있는 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주님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종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종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 그리고서 뭐라고 부르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실은요, 오늘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어떻게 했다?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완전히 종의 모습이에요. 나를 뭐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봐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고침을 받으려고 우르르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바닥에 그냥 넙죽 엎드려 앉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요, 교만한 마음을 빨리 빼버려야 돼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찬양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은 사실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바닥에 엎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는 종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은요, 막 교만하게 사람들 눈치 보고 이것도 눈치 보고 자존심 다 챙겨가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젊은 자들아. 다시 말하면 보통 누가 교만해요? 자꾸 모르면서 살아보지도 못했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꼭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도 있고 조금 머리 팍팍팍팍 돌아갈 때쯤 되니까 뭐예요? 마치 세상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근데요, 연세가 쭉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뭘 느낍니까? 세상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 배로 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조금씩 느껴가니까 점점 겸손해져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조금 공부하고 머릿속에 조금 들어있는 것 같고 힘도 좀 있는 것 같고 건강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세상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젊은 자들아, 뭐하라? 제발 좀 겸손해라 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향하여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다. 다시 말하면 교만해지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왼수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왼수 되시기 원하시는 분 아멘. 여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면 여기서 왼수 되면요 쌍꺼풀 터지는 진짜 큰일 납니다. 하나님하고 어떻게 왼수 돼서 이 땅을 살려고 합니까? 근데 교만 떨면서 하나님하고 왼수처럼 지내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겸손한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나올 때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겸손함. 정말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정말로 그렇게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저자세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가운데 의사 선생님들도 좀 계시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끼리 만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의사들 보면 과가 있잖아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무슨과 다 있잖아요.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환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만나는 환자들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진짜 말 안 듣는 환자가 어느 과의 환자인지 혹시 아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산부인과 환자들이 그렇게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산부인과에 오는 환자들은 환자인 것 같은데 환자의 환자가 아니에요. 환자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환자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보통 산부인과 오시는 분들 산모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산모야. 그래서요, 환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진짜 더럽게 말을 안 듣는데요. 진짜 더럽게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뭘 먹어야 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자기가 다 알아. 그래서 아예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면 항상 어떤 자세냐?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 병원에 와서 나는 뭐 안 해줘요? 나 뭐 안 해줘요? 하면서 병원에 와서 항상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되게 교만하대요. 산모들이. 그래가지고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이 산부인과 의사들은 참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요, 반면 어떤 과의 환자들이 말을 그렇게 잘 듣을 것 같아요? 외과의 암 환자들. 이 암 환자들은 진짜 말을 잘 듣어요. 이거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무조건 먹는 거야.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 하면 앉아요. 왜?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아요. 환자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뭘 아느냐? 나는 스스로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암 환자들은요, 의사가 뭐라고 하든요, 무조건 말을 듣는데 정말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이 산부인과 산모 같은 성도가 있고요, 외과의 암 환자 같은 그런 성도가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산부인과의 산모 같은 사람들 말 진짜 안 듣습니다. 뭐 해라? 말씀 읽어야 합니다. 예배 참석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 그렇게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하나도 말 안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왜 뭐 이런 거 안 해요? 하여튼간 교회 와서 어떤 마음이냐? 교만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서비스라고 하는 건, 서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배는 누가 누구를 서브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브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산부인과 환자 같은 이 산모 같은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누가 누구한테 서비스하기를 바래요? 나한테 좋은 서비스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 있으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서비스를 찾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 은혜 없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암 환자와 같이 주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나는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바닥에 넙죽 엎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바로 그런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는요,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자세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이 마음처럼, 이 자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절대 그런 엎드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요, 절대 은혜 받을 수 없고, 아무리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할지라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혼자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주여, 주여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걱정과 근심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지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맡아 주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씨름하며 사는 그런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 인생 내 모든 짐 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겸손한 태도. 겸손한 태도가 바로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태도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끈질긴 태도. 두 번째는 끈질긴 태도예요.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간절히 애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정말로 바닥에 엎드리면서 간구합니다. 매달립니다. 그랬는데 참 희한하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듣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소리가 작은 것도 아니었어요. 막 애들굽걸 하는데 듣지도 않아요. 자, 23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셨다. 다시 말하면 듣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 왜 저러시지?
막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심지어는 제자들이 너무 민망하잖아요. 아예 듣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민망하니까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자꾸 저 여자가 따라오잖아요. 소리치잖아요. 좀 예수님 어떻게 해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돌아보시지다. 그러고서 뭐라 그러세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엄청 무시해버리십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뭐라 그래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굴 위해 왔다? 이스라엘의 집, 야곱의 집. 난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 위해서 왔다. 너 이방인이잖아. 너 나라 상관없잖아. 완전 무시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딴 데나 가봐 이런 거예요. 딴 데나 가봐. 자, 이 사실 제자들이 옆에서 듣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야, 오늘 예수님 왜 그러시냐? 원래 예수님 모습이 이렇지 않잖아요. 엄청 친절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오늘 예수님 왜 이러시냐? 혹시 아침에 뭘 잘못 드셨나?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이상합니다, 오늘 예수님. 자,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또 애절하게 좀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대박, 진짜 26절은 황당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녀는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녀의 떡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한 은혜는 누구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들. 다시 말하면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너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개다. 와, 이 얘기를 들은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안 들어주려면 안 들어주지. 어떻게 나를 향하여 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미국이든 한국이든요, 개는요 별로요. 그렇잖아요. 미국이 아무리 개를 애완견을 그렇게 이뻐한다 그래도 너 개 같다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특히나 동양에서는요, 개하면 별로 안 좋은 그겁니다. 그리고 사실요, 이 당시에는요, 개를 별로 키우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시절은 마치 들개들처럼 이게 죽은 짐승들 뜯어먹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개가. 그냥 집이 아니라 들에 풀어놓는 마치 늑대 같은 비슷하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는 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참, 솔직히 말해서 더러워서 가간다. 이런 말까지 내가 듣고 여기 있겠느냐?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 그러냐?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무슨 뜻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래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 땅 살면서 무엇이 옳은지도 무엇이 그른지도 모르고 이쪽에서 치이고 저쪽에서 치이고 정말로 불쌍하게 살아온, 그래요,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니. 아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주실 만한 그 떡이 제대로 된 떡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녀가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뭐밖에 없는 거야. 이 여자의 머릿속에는 딱 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부르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이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유일한 목적, 딸아이가 낳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딸아이가 나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취급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말을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다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간절함,
여러분들 이런 끈질긴 이런 자세, 여러분들 힘들고 조금 어려우면 누가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뭐라 그러면 에이 안 될려나 보다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이런 끈질긴 자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다가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은지 누가 아유 목사님 무슨 김집사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삐져서 가지고 교회 안 나갈래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주님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은혜를 받아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봐가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 조금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러니까 은혜를 못 받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신앙은요. 기다림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기다림이다.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는지 아세요? 약속의 아들을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립니다. 요셉은 몇 년 기다린지 아십니까?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을 기다려요.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17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마만큼을 기다리셨습니까? 한 달, 두 달 기다리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 끈질긴 이런 자세, 어떤 장애나 난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바로 이 자세가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자, 생각해봤어요. 과연 이 여자가 이런 자세, 끈질긴 자세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믿음. 첫 번째는요, 이런 끈질긴 자세는 아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고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길을 염두에 둬요. 에이, 이거 아니면, 에이, 이렇게 해보지.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끈질긴 자세 안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것저것 다 해본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이 내 딸아이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어떤 이름도 주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도 그분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뒤에 꼽을 쳐놓은 무엇인가 또 다른 의지를 남겨두면 이런 절대 끈질김은 안 나와요. 이 여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딸이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이런 끈질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다가 응답 받으려고 하다가 에이 다음에 받지.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잡지 않으면요, 그 어떤 장래도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자, 누굴 만납니까? 누굴 만나요? 뽕나무 위에서 삭개오를 만나요. 사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그 길이 마지막 길이었어요.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삭개오가 그때 그 순간을 잡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아, 이 새털같이 많은 날, 오늘만 날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캠프에서도 마찬가지,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에이, 단 때도 있지, 다른 때도 있지. 여러분들 그러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이 여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붙잡고 응답받지 않으면 절대 응답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끈질기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때를 놓치지 마세요. 다른 때로 넘겨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때는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바로 지금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마다 그렇게 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금방 뭐라고 하면 포기해버리고, 금방 뭐 하면 주저앉아버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이 참 은혜로운 생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참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캔디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캔디. 여러분들 옛날에 만화 기억나십니까? 들장미소녀 캔디. 젊은 분들은 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제가요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웃기는 내용인데,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지. 내 이름은 캔디. 이게 만화 영화 주제곡이에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 캔디는요, 아무리 뭐 해도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달려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캔디보다 못한 성도 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만 힘들으면 주저앉아버린 그런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심한 사람이다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심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이라고 하는 것이 차갑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이라는 게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 다시 말하면 열정이 없는 사람. 식어버린 사람은요, 조금만 어쩌면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한심한 사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가슴이 뜨거운 사람, 열심인 사람.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타올라야 돼요.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와도 끊임없이 타오르는 이 성령의 불로, 이 뜨거운 열정으로 주저앉지 마시고 계속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자, 잠깐만요.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만 그때부터, 메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았어요. 근데 네 소원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는. 네 믿음이 정말로 크구나. 여러분들, 자세가 믿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자세가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매달릴 줄 아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믿음이다. 내 본인 네 믿음이 정말로 크구나. 그 큰 믿음으로 인하여 네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받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이상 산부인과 환자처럼, 산모처럼 나한테 서비스를 달라고 고자세, 교만한 마음으로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 이 지하에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공집사님이 올라가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감동을 막 받아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기도실이 있어야 돼요. 기도실이. 우리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시작한 지 이제 6개월 됐어요. 조금씩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 아멘. 하나님께 공지함을 통하여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와가지고 전부 다 걷어내고 십자가 딱 갖다 걸어놓고 기도하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환자와 같은 마음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말씀 보라면 말씀 보고 순종하라면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암한 자와 같이 간절함이 담긴 그런 겸손한 태도로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무릎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